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큰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있었는데 이 동맹 맺은 나라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한 소돔과 고모라 등 5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5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4개의 나라가 내려와서 치고 그들의 재산과 사람들을 노략질하여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물까지도 노략질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가신들 318명과 또 자신과 함께 동맹 맺은 아모리 족속 3형제를 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롯을 잘 구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환상이 임했는데 이 환상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영어로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시의 환상,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적인 환상, 이 환상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존재, 천사나 하나님의 메신저 또는 하나님 자신들과 이 지상에 있는 수신자 사이에 통신 수단이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환상을 보거나 환상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 환상은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 어떤 장면이나 극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아주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나 정부를 의지하거나 친구나 가족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에 주님에게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쓴뿌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쓴뿌리는 나의 아픈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같은 것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쑥불쑥 기억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상처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쓴뿌리는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너무나 강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큰 발악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어떤 원치 않는 행동을,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어떤 이런 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쓴뿌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함으로써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상급을 주겠다는데 도대체 내한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상급을 주겠다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물려줄 것도 이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쩌면 마치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는데도 왜 자식이 없다는 말을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말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월은 지나서 이제는 80세가 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작금의 현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반복되어서 나에게 들려지면은 반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으로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불평 섞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날에 저보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려진 하인이 내 상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이나 기도 중에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추구해 나가던 방향이 기도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 봉독 중에 떠오르는 마음이 또는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의적이었던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저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거쳐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현실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하나님의 선의 스탠다드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행위로는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여러모로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록을 보고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목조목 질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조목조목 대화를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조목조목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자세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기도하고 깊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는 세밀하게 되고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징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애굽강에서 유브라데스강까지 이르는 10개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마치 TV 속에 나오는 드라마를 밖에서 관망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직접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고 내 자신의 역사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음성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의롭다고 칭하시는 사람과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욱 더 힘찬 생활을 하며 나아가서 더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